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늘따라 찬양이 마친 다음에 아멘 소리가 크고 힘 있었어요. 예,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는 헌신에 관한 장로의 계단의 말씀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다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예, 오늘 안식일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3.1절입니다. 3.1절. 3.1절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3.1절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광화문에 모인 곳에서 또 우리 33명의 누구예요?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분들은 함께 그날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때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의 차이죠. 현실적으로는 아직 우리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선언했어.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너네를 강제 점거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네들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한국 식민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이 독립선언서를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여기에 있는 말대로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다 라고 선언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독립한 나라를 세워야지. 어디다 세워야 돼? 여의도에다가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한 나라니까 독립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뭘 세웠어요? 예?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상하이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1920년 안창호 선생이 3.1절 첫 1주년 기념식에,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아직 일제 치하인데도 3.1절이 있고 그 다음에 1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그만큼 3.1절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 1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낭독합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요 이날은 한두 개인의 작정한 것이 아니요 2천만이 하였고, 아마 당시 우리 사람 2천만이었나 봐요.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요. 의지가 대단하죠.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까 그 독립선을 낭독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설립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임시정부라고 한다. 그래서 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라 이름은 정했어요. 나라 이름 뭐라고 정했어요? 대한민국. 이게 그때 정해진 이름입니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정원을 창설하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시작됐다고요? 1919년이 우리나라의 원년,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1919년이면 일제치하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뭐했다? 계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립한 게 아니라 이미 건립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뭐한 거다? 계승한 거다. 건립은 언제 됐다? 그게 무엇을 기점으로? 3.1 운동을 기점으로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이제 첫 정부를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 전문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뭐했다? 건립했다. 그래서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이어서 헌신의 장을 이야기하면서 3.1절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최근에 뉴스에서 그 정치인들이 옥신각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이었냐 대한민국 사람이었냐 이거 갖고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일제 치하였잖아. 우리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는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비록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이다. 그러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국적은 뭐다? 그래서 현재와 이념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이 만들어준 신분증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인 등록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를 강점하면서 너네 일본 사람이야 하고 우리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조선인 신분증만 나눠줬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들고 우리는 국적은 뭐다?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외치고 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독립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총칼을 들고 맞서 싸우고 이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정말 어린 나이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들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뭐했다? 헌신했다. 헌신했다.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에 독립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중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독립군을 만나서 촬영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만나봤더니 군대 같지 않았더라. 물론 앞에 이제 군복 비슷한 걸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조선 그 마지막 그 군인이었다가 이제 경술국지 때 나라가 망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독립군이 되어서 복장은 저렇습니다만 그 위에 사람들 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입고서 무기 같지도 않은 총을 들고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길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왜 싸우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일본 치하에서 부끄럽게 죽느니 조선인으로 자랑스럽게 죽겠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헌신이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신입니다. 즉 헌신이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무엇인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는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바치는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신입니다. 뒷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을 오늘 3.1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까? 그런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정죄의 계단 1장부터 13장, 즉 정죄의 계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간이 아니라 어디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맨 끝쯤에.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헌신을 맨 뒤에 넣지 않았어요. 어디다 넣는가 하면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장.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2장.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3장. 그리고 4장,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온전히 자복해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나요? 헌신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약간 좀 다른 거죠. 헌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 헌신의 단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책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의 개념은 좀 더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성서적으로 히브리어로 헌신은 우밀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뜬금없죠? 헌신하고 손을 가득 채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이제 주의 종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드리도록 막 위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들이 빈손을 내밀어요. 그 손 위에다가 제물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득 뭐 했어요? 가득 채워주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른 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로 가득 찬 이 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멜레타, 내 손을 가득 채우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은 다른 거 손에 잡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에 대하여 정죄의 계단 43쪽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런 헌신에 있어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헌신의 장을 뒤에다 넣지 않고 이렇게 앞에다 넣은 이유는 지금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성령의 참된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헌신의 개념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고 그것을 희생양으로 잡고 불에 태우고 바치는 그 일들을 그의 손으로 부지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것만 가지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은 그 업무를 감당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빈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정죄의 계단 45쪽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손에 다른 건 뭐 하면 안 된다? 잡으면 안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라는 의미이죠. 전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 정죄의 계단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된다. 다만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44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서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다른 것은 잡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 이 과정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싸움과 같다. 싸움과 같다.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먼 싸움이다. 큰 싸움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싸움이 뭐였어요? 가장 큰 전쟁이 역사적으로 세상의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2차 세계대전.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게 정말 큰 싸움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완전히 지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 싸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뭐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전쟁하느라고. 그렇죠? 거기에 파병된 러시아 사람들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뜬금없이 가라고 해서 거기 끌려간 북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참, 지금 젤렌스키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화이트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 이건 싸움인데 가장 큰 싸움이고 이건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7쪽.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원하십니까?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무엇과 약속과 결심은 뭐 같다? 썩은 새끼와 같다. 이 통역할 때 잘해야 돼. 새끼가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죠? 네. 예.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뭐 할 수 없다. 전 이번 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라. 너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건
싸움이다. 큰 싸움이다. 예. 그런데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우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그 약속, 네가 스스로 마음속에 맺는 그 결심, 썩은 새끼줄 같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변명할 수가 없어.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접하고 계시니까. 늘 말씀을 준비하고 화요일,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고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언의 신에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전문 읽고 또 읽고 어젯밤에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읽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나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너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고 죄인 줄 알면서 그 길에 서 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정쟁을 종식하겠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가 이거 좀 끝낼 거야. 전쟁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모였어요. 누가 모였는지 아시죠? 미국과 러시아와 그걸 중재하는 사이에 사우디 이렇게 모였어요. 누가 빠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힘이 없어서 빠졌어요.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 한국 전쟁 마칠 때 종전 우리 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종전에 선 딱 긋고 끝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한 나라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담판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히토류와 천연 광물 자원들을 발굴해 채굴해서 그 수익의 50%를 미국에게 주겠다. 와. 대신에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라. 그런데 협정이 결렬됐어요. 사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래 우리가 너네 책임져 줄게 이것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세계 제2위에 두 번째로 핵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그거 포기해 우리가 너네 보호해 줄게. 그래 믿고 포기했거든요. 안 돼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보면 제가 뉴스에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참 힘이 없는 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구나 그러다가 이번 주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나도 똑같다.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것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되어진 나의 모습은 늘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mport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자기 자신이에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내 내면의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힘이 없는 우리가, 곤고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보다. 그 희망이 뭘까? 좀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저는 여기서 이 의지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세요? 의지가 뭐예요? 네. 저는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의지인가? 근데 영문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영문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걸 거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걸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 여러분이 의지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안 된다면서요. 근데 여기 뭔 힘이 있다고요? 이 힘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무슨力이다? 지혜력이다. 결정력이다. 선택력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기를 원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이 너에게 지혜의 힘이 될 것이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아니라 결정하고 싶지만 그걸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결정하고 있는 나에게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결정력이다. 네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뭐가요? 너의 의지가. 아니 하나님 난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 의지가 너무 약하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요. 시작.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력, 결정력, 의지력부터가 아니지. 지혜력, 결정력, 선택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고칠 수 없고 바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얇은 이 의지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되어 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그 연약한 새끼줄 같은 거, 썩은 새끼줄 같은 거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생애의 빛, 정노의 계단을 최근에 새롭게 번역한 책이 생애의 빛이잖아요. 생애의 빛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힘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번 주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이라 함은 하나님께 우리의 노동력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의지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제 성질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님께 어머니 저 신학과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신 첫 마디. 그럼 두 번째 마디. 너 목사 되려면 성질부터 고쳐야 돼. 어머님이 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본성적 성질이 욱하고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제가 변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에 뭘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겠다. 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 박기인 사모님이 여쭤보셨어요. 가라지가 곡식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지배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을 말하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우리가 누굴 정말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지혜력, 결정력, 선택력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제가 그 설교문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옮겨놓은 게 있어요. 가끔씩 이 문장을 기억하는데요. 이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문의 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내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야,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지는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이게 오카우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하나님께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쉼터에서 만든 책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한 여인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홍반성 남창이라는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분이 거기에 오셨대요. 얼굴이 이렇게 붓고 약을 먹으니까 붓기가 더 부어서 막 목도 붓고 너무 막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런데 한 청결이 쉼터에 가보라고 해서 쉼터에 왔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선택해야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그날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그에게 달라진 첫 번째 경험을 그가 고백하기를 늘 이렇게 음식을 절제를 못했대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서 그가 늘 좋아하던 음식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귀에서 흘렀던 진물이 멈추고 약을 끊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시작된다? 누구를? 여러분의 의지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